8월 25일 금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선 오늘도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심판 예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간인 70년이 지난 후에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 진노의 술잔이라는 상징적 은유를 통해 한층 강화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독주를 마심으로써 취하게 되고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칼에 쓰러지는 나라의 모습에 비교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절에서 16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의 술잔을 건네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술잔을 건네받아 각 나라들에게 술잔을 건네는 이 메타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대상이 된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9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백성,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깐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열방을 향해 자신의 주권대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을 마시라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보냄받은 나라들의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17절과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제일 처음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 왕들과 고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 남서쪽의 블레셋까지, 그리고 나서 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리고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땅들과 더 먼 지역까지 그 심판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심판의 마지막 대상으로서 세삭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삭은 바벨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철자 앞과 뒤를 뒤바꾸는 일종의 언어 유희가 적용된 말인데요. 히브리어 철자 바벨을 거꾸로 읽으면 세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예언은 바벨론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무작위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먼저 심판하신 후에 다른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유다를 치기 위해 들어서 사용하신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백성은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25장에 나오는 열방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계하시는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반드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백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정말 서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꼭 제가 더 많이 혼나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일에도 부모님은 다른 친구를 혼내기보다 저를 더 크게 혼내고 더 많이 꾸중하셨죠. 어렸을 때에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은 제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훈육하셨고 그것이 자녀를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부모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다른 자식을 훈계하기보다도 더 먼저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선 자신의 백성을 더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살인과 같은 무거운 죄목을 근거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율법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가장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적 기준과 행동으로 살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엄격히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된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더 정결하게, 더 정의롭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